신약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쯤에 있습니다.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프레데릭 모건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분의 그림을 참 좋아해요. 가정적인 모습, 평화로운 풍경 그림으로 많이 담아냈고요. 특별히 아이들의 웃는 모습,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잘 담아낸 그런 화가예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평화, 화평, 평안을 가장 잘 담아낸 그림이다라고 꼽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라는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홍수 어때요?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갑자기 홍수가 일어난 것 같아요. 엄마는 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손으로는 막내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굴뚝을 잡고 힘겹게 몸을 겨우 지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저 멀리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누군가 노를 젓고 있어요. 불어난 그 물 가운데에 노를 저으며 사람을 찾고 구해줄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 배가 이곳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나도 안아주세요, 나도 안아주세요 하며 조르고 있는 것만 같아요. 너무도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 품에 안긴 저 아기의 얼굴을 보면 어떤가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확대해 보면은요, 아이 얼굴은 어때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염려도 없고 평안합니다. 눈빛도 표정도 너무 해맑아요. 왜? 지금 이 아기는 어디에 있어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세상은요, 홍수가 일고 집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배를 띄워야만 할 정도로 난리가 났지만 분명 이 아기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아기는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물이 넘쳐나도 엄마가 날 지켜줄 거니까 본능적으로 이걸 알고 또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화평,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평화, 평안을 가장 잘 담아낸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네 사는 세상도요, 이처럼 홍수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홍수 같은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 그 사실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그림에 등장했던 그 엄마처럼 배 한 척을 기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엄마와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홍수보다 어떤 풍파보다 어떤 장애물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거센 풍파 가운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당당할 수 있고 고난이 있다 하여도 그 가운데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지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얼마나 많이 고난당했습니까? 맞고 외면당하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갇힙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고난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외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바로 이때 기뻐하십시오. 왜? 나도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을런지 보이는 것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주님이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곳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앞길도 보이지 않고 고난이 많은 그런 인생길 우리도 걷고 있잖아요. 그때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요, 환경 가운데 버려진 게 아니에요. 놓여진 게 아니에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 내가 바라보면서 가야 할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하고 풍랑은 일고 이러는데 나는 어쩌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 이 풍랑의 배에 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이 배의 사공이라. 그렇기에 난 두려움이 없다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배의 사공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배를 항해해 주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거센 풍랑, 거센 바람 몰아친다 하여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때가 이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어떤 풍파도 어떤 풍랑도 그 앞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로 인하여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걱정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관계도 해결되지 않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그 일은, 그 어떤 아픔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장애물이든 그 일은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염려가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때때로 인생에서 고난이 길어지면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나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하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린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 평안이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재앙이 아니다. 언제나 어느 때이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홍수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한 계획과 그 귀한 시간표를 따라서 때로는 우리를 다듬어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지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같은 단어예요. 평안, 평화, 화평 다 같은 단어예요. 도대체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평화를 나타내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 그리고 샬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1세기와 2세기 때 로마 제국 전성기 때 누렸던 그런 평화. 팍스에서 영어의 피스, 평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는요, 힘에서 얻어지는 평화예요. 로마 제국이 워낙 힘이 강력하니까 식민지들이 독립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반항할 생각도 못해서 힘으로 누르고 강한 법으로 꽉 찍어 눌러서 다툼이 없게 만드는 평화. 이게 바로 로마의 평화예요.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에서 오는 만족, 여기서 얻어지는 평화를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즉 강한 힘과 물질에서 얻어지는 만족을 팍스 로마나식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팍스와 전혀 다릅니다. 샬롬은 힘이나 물질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화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팍스는 홍수가 없을 때를 평화라고 말한다면 샬롬은 홍수 가운데에서도 주님 품 안에 안겨 누리는 평화예요. 팍스는 풍성함을 누릴 때 평화롭다라고 말한다면 샬롬은 풍부하거나 비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풍성히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팍스는 고난이 없을 때 평안이라고 말한다면 샬롬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예요. 여러분, 팍스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샬롬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샬롬.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샬롬이라고 말은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도 팍스도 좋은데 마음으로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좋지만 물질적으로 평화로운 이런 팍스의 평안도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요. 걱정도 없고 누리는 것도 많고 늘 웃을 수 있는 환경. 그러나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힘과 물질로 얻어지는 평화는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보면요, 귀한 말씀이 있지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화평, 그런 평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방법은 너무도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근심할 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라.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럼 또 이런 생각 들지요. 아니, 하나님 마음과 생각 지키시는 것보다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을 해결해 주시면 내 마음과 생각도 즐거울 텐데 왜 하나님은 환경은 그냥 두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까? 왜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까? 그냥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 고통,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걸 헤아리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잖아요. 가끔 자녀들이요,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아기 때 갖고 싶은 것 있어서 사달라고 그 앞에서 떠나지를 않고 계속 보면서 때를 써요. 이거 갖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짜증도 내고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계속 울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안 사줄 거잖아, 어차피 안 사줄 거잖아, 저번에도 안 사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사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때를 쓰는 거죠. 안 사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쓸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기 어려우니까,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낙심하는 것이지요. 저는 비록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준다고 하고 지나칠 때도 많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기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눈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니라,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샬롬, 화평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샬롬, 화평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 우리가 있는 그곳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증명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인해서 화평하게 될 때에, 우리로 인해서 평안과 평화가 넘치게 될 때, 그때 야,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평화로 가득합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구역, 그리고 부서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속한 모든 이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때로는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가정 내에서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오랜 세월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요, 평생 시어머니에게 시달리셨어요. 왜 그렇게도 옛 어르신들은 앞에서는 뭐라 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평생을. 저희 어머니 소원이요, 시어머니에게 미안했다라는 말 한마디 듣는 거였어요. 끝내 그 말씀 안 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는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관계.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부서나 구역에서도 마음에 맞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대화가 다르고 말하는 말투도 달라서 그게 상처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구역장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구역장은 괴팍하고, 구역 강사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또 반대로 구역원들은 왜 그렇게도 교회도 신앙도 관심이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마음도 열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이나 툭툭 던지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포기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교회도 그렇다면 교회 가기도 싫고, 구역은 옮기고 싶고, 에이 그냥 때는 어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여기저기 교회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평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을 화평케 해달라고, 너가 만나는 그 사람도 너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있는 구역이나 모임이나 여러분 다 좋은 사람만 있고 다 마음에 맞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모임이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화평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른 척하고 여기가 좋다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여, 적극적으로 화평을 전할 곳을, 하나님이여 상처나고 깨어지고 아프고 힘든 곳을 나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끄러운 거 싫어서 에이 그냥 알았어라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어떻게 해서 피한다고요?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화평을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나도 힘든데, 그곳에 내가 보기엔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그곳에 화평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의 강요로 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너가 십자가죠. 이번엔 너가 참아. 이번엔 너가 감당해.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즉 우리는요, 모두가 서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감당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그때에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내가 할게요. 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할 때에 그 가운데는요, 평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먼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많은데 화평케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옳고 그름도 분별하고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지 판단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 뭐가 약하고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없는지 알고 말하는 분들은 너무도 많은데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 부족한 것을 주여 나로 보게 하셨으니 내가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그곳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 예수님을 못 박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품으시고 감싸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바로 여기에 참된 화평이, 주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화평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9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그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전해지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실지 모르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영화일까요? 딩동댕,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은요, 침수가 되어도 침몰하지 않고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당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어요. 그러나 암초에 부딪혀 침몰되고 말지요. 침몰될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성을 잃고 서로 밀치고 그 몇 개 안 되는 구명보트에 먼저 올라타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갑판 위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지요. 영화에서는 3명인가 4명이 연주했지만 실제로는 하틀리 밴드라고 8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아비 규환이 된 배, 이 배를 보면서, 이 하틀리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밴드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탈출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못 가고 갈 때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상황에 무엇 하면 주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될까 고민했어요. 먼저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떡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탈출하기를 포기하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진정 소원은 뭐죠? 내 진정 소원은 주의 일하다가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요, 그 음악이 퍼지자 사람들이, 그곳에 아비규환이 된 그 사람들이요, 어느덧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을 진정하고, 그 가운데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질서정연하게 양보하면서 약한 사람들부터 탈출하게 하고, 탈출을 포기하고 양보한 이들은 이 연주를 들으면서 차분하게 기도하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틀리 밴드는 배가 침몰할 때부터 침몰하기 전 10분 전까지 약 3시간가량 멈추지 않고 연주하다가, 그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라고 탈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젊어요. 힘이 있어요. 서둘러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평화가 없는 곳에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안겨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곳을 샬롬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탈출하기를 양보한 이들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전쟁터와 같았던 침몰하던 배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현장이 되었고, 그래서 이들을요, 가장 위대한 밴드이다, 이때 울려 퍼졌던 그 찬송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연주다, 지금까지도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과 평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운 것은 누군가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든 자녀이든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로운 것은 교회를 위하여서, 부서와 구역을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평화를 위하여,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누군가의 헌신과 십자가를 지는 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 간절한 소원은요, 몇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내가 먼저 고맙다고 말할 줄 알고, 내가 먼저 기도해 준다고 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면은요, 여러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주는 박스의 평안을 벗어나서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수요, 금요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부족해요. 우리 더 많이 예배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안을 내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내어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간절히 맡기십시오. 또한 화평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부서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가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그거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힘을 내어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힘을 내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헌신하는 일에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교회 청소하는 것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2배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식당 봉사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2배로 그 십자가를 더 져야 하는 거예요. 함께 져 주십시오. 함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화평케 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야말로 나의 자녀다, 나의 제자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화평을 전해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샬롬의 열매를 보여주고 또 전해주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 화평이 넘쳐나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힘든 일 있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때 어떡하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내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애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라. 아버지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에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수가 가운데 놓여진 그런 상황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으니 아버지여, 주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길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또한 그럼 내가 아버지 가는 그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곳이 가정이면 나로 인해 가정이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이면 나를 통해 화평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서면 그 부서가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이가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고 원하옵나니 주여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주여 힘차게 외치고 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홍수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없나니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런 우리가 아버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가정이 화평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 구역이 가는 부서가 아버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원합나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화평의 열매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득 맺어지기 원합나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나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샬롬을, 그 화평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화평을 가진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에 평화를 전달하고 평화를 넘치게 하는 사람들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이들, 홍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여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의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옵시고,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곳에 하나 되고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 먼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를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아버지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 드리옵나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그 마음 믿음 기뻐 받아 주시사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 안수하여 주시사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깨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는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시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